반갑습니다. 소예배실에 계시는 분들,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 제목은 화가 있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당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초반에는 소아시아 7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5장부터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인을 떼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실 때 7 재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7인 중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7 나팔 재앙이 연결이 되어 시작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나팔 재앙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7째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고, 7 대접 재앙까지 마친 후에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서 12절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7절에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고, 땅과 수목, 각종 푸른 풀들이 3분의 1이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첫째 나팔 재앙은 많은 생명이 죽게 되는 재앙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때 우박을 내리시고, 때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가 있었고, 애굽에도 동일한 재앙이 내려서 저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과 불에 피가 섞여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땅과 수목,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다 타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연 환경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을 알려주시고,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태풍이나 지진, 해일, 이상기온,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고 지금도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재앙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고 강한 무기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가 있었고 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더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육의 목숨도 죽지만 영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심령들이 죽게 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보다 사상이나 이념, 가치관, 자기 지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령들이 죽고 심령들이 죽음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기업들이 파괴되고 사회나 나라, 국가가 파괴되면서 무너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생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지금은 우리의 삶이 많이 윤택해졌습니다. 병원도 자주 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좋은 음식들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각 집마다 자동차들도 있고 핸드폰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가진 것과 누릴 것들이 많아졌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만 봐도 가정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깨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업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단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분쟁을 일으키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서로 피를 흘리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들 일어납니다. 이것은 심령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잘 되고 겉으로는 가진 것이 많지만 심령들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들이 점점 병들고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가족들이지만 집에서는 남처럼 지내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고 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단체나 사회가 무너지고 서로가 갈라지는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나팔 제왕과 같이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어가고 심령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 배들의 3분의 1이 죽고 깨진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나팔 재앙은 세상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산은 세상 나라와 권세를 가리킵니다. 이 산이 불이 붙어 바다에 떨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결국에는 믿음으로 서지 못한 세상과 세상 나라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조물과 배들은 세상에 있는 기관이나 문화,
세상에서 세워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과학으로, 지식으로, 정치로, 경제로 세워가는 모든 것들,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무너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우리가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있는 신에게 한번 가보자. 그리고 다시는 노아의 홍수처럼 물의 심판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보자 하고서 저들이 탑을 높이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입으로 부실 때에 이 탑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사람이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쌓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은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됩니다. 여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물샘의 3분의 1을 쓴 물로 만들어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주의 종들, 믿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즉 이 셋째 나팔 재앙은 진리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세의 때에는 주의 종들이 변질되어 진리를 가리고 더럽힙니다. 그래서 진리가 바르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쓴물과 같이 되어서 바르지 못한 진리를 받는 성도들은 쓴물을 먹고 죽게 되고 변질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설교들을 하지만 말씀 밖에 있는 것을 설교하는 주의 종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있고 죄를 죄라 말하지 않고 진리를 잘못됐다 하면서 진리를 가리는 주의 종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진리를 변질시키고 가리게 되어서 이 쓴물과 같이 되어 이 진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결국 죽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없고 능력들이 사라지고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겉으로만 형식적인 교회로 남아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세의 때엔 복음의 진리가 가리워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진리를 붙들려고 노력하고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서서 진리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생명수를 마실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15절에서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106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65페이지 예레미야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나라에 주의 종들이나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타락되어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갔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상태가 되지 않아 저들이 죄 가운데 빠져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쓴물, 독한 물을 더 먹게 하여서 저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봐주자, 감싸주자 하면서 진리를 가리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된 쓴물을 먹다 보면 돌이킬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쓴물을 주셔서 그것을 먹으면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세의 때엔 진리가 가리워짐을 깨달으시고 진리를 잘 분별해서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와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도 3분의 1이 가리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말세의 때에 교회가 무너지게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진리를 가리고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여기 해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달은 해에서 빛을 받아 지구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날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달과 같은 교회가 3분의 1이 가리워져 어두워지고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도 마음들이 어두워지고 변질되고 타락되어 빛을 비추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짐으로 진리의 빛이 막히게 되고 세상이 어두워지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바다를 가보면 바다에 등대가 있습니다. 밤에는 캄캄하여 바닷물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배들이 육지로 찾아올 수 있는 곳은 다른 기구들도 있겠지만 등대의 불빛을 보고 육지로 안전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세상의 비침을 깨닫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잃으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밝히고 이 복음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비추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면 낮도 어두워지고 밤은 더 깊은 어두움에 빠져 결국에는 살아날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때엔 말씀의 기근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첫째는 진리를,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바로 전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교회가 되고 말씀을 바로 듣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주일 예배도 듣고 새벽 예배나 3일 예배, 또 우리 교회는 민족재단 예배,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TV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들 듣습니다. 그런데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들어도 그 하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들을 많이 듣지만 얼마나 순종하고 사십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하면 주일 말씀 하나도 벅차고 그 말씀 하나 지키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을 쉽게 버리고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없고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나팔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는 더 큰 화가 있음을 예고해 주십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앞으로 새 천사가 불 새 나팔은 더 큰 화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나팔은 구약시대에는 전쟁을 알리는 신호나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신호로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백성들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나팔을 부실 때 예수님의 강림 때 나팔을 부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능력으로 강림하실 때, 완전히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나팔은 심판과 재앙을 경고하시는 나팔 소리이면서 동시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팔 소리이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은 마치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과 거의 흡사하게 나타납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신기한 것은 애굽 안에 있는 애굽인들에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저들이 재앙 가운데 힘들어했지만 애굽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만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에겐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겐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나팔 재앙,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겐 이러한 재앙들이 올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도는 이 재앙 가운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나팔 재앙의 3분의 1이 해를 받는다고 말씀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분의 1은 양적으로 3분의 1이 아니라 종류적으로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3분의 1이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심판이 아니라 선택적인 심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기 3분의 1을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 신앙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면서 영의 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성도는 마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다. 마귀도 그냥 놔둡니다. 이미 마귀는 자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미혹할 필요 없고 그들을 시험할 필요 없고 그냥 놔두기만 해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3분의 1은 결국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잘 되게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종류 3분의 1이 있습니다. 이 한 종류 3분의 1의 사람은 믿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고 미지근하게 살고 진펄이나 개펄과 같이 땅 같지만 쑥 빠지고 물은 아닌데 흙이 있는 그러한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위해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섭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귀도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을 줍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노력하면 자기 편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조금만 힘들게 하면 에이 교회 안 나가, 나 신앙생활 안 해 하면서 모든 것을 내팽개쳐 버리면 마귀가 좋아하면서 더 간섭을 하고 더 시험 들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이 나팔 재앙처럼 해를 받을 3분의 1의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는 더 큰 고난과 환난이 앞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나 자신이 어느 종류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3분의 1인지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은 무시하고 예배는 나와 형식적으로 드리고 일주일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중간에 있는 3분의 1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팔을 우리에게 올리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줄로 오늘 우리 받아야 되겠습니다. 혹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 지금도 여전히 들쑥날쑥하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돈 벌기에 눈이 띄어져 있고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성도들은 3분의 1이 해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마귀에게는 시험을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음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 교회는 다녀, 하지만 형식적으로 다니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들이 떠나 있는 그 마음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3가지 더 큰 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바로 연결하지 않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지금이라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을 듣고 재앙의 날 말세의 때가 시작됨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정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시고 사명을 다시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믿는 일에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심령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진리가 무너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여 이제 다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